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 거듭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사람이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오늘 성경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육체의 욕망, 욕심대로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삽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죠. 완성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죽는 날까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교회죠. 교회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부족한 거 있으면 서로 채워주고 용기를 잃어버릴 때는 격려해주고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충고하고 그래서 함께 만들어져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붙어 있어야 가지가 살고 꽃이 핀다 하는 거죠. 이게 신앙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중간에 낙오하고 도태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제대로 된 올바른 교회,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걷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오히려 교회는 가장 오래 다녔고 봉사는 제일 많이 했는데 예수님은 너희는 지옥 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도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사냐? 그러면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많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만든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는, 탈락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우리들, 끝까지 완주하지 못한, 승리하지 못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붙들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면 반드시 탈락하게 되어 있다. 승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건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다시 보겠지만 22절에 나와 있는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승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물질적인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지위, 자녀들의 앞날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구해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건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원해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이 원하시는 9가지를 구하지 않고 육체의 욕망, 육신의 욕망, 우리 아들 잘 되고 우리 일 잘 되고 이런 것만 구해요. 그러다 보면 지치게 되어 있어요. 잘못된 길을 가면 분노하게 되어 있어요.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점점 멀어져가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다. 마귀는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일단 돈 벌고 교회 가라. 신앙생활 하려면 일단 승진해야 되냐. 여러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만들어져 가지 못하고 점점 신앙이 깊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물질 축복받거나 높아지면 그건 자멸의 길입니다. 지옥 가는데 오히려 불난데 기름 끼얹는 것과 똑같아요. 믿음이 갖춰지지 않고 정신적으로 인격이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축복을 받으면 그건 저주가 되게 돼 있어요. 저절로 교만하게 돼 있고요. 저절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기 때문에 천국과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 성령 충만한다고 하는 건 현상이 아니에요. 삶이에요. 단순간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일평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 받았다 그러면 어떤 현상을 체험했다. 이걸로 착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현상은 현상일 뿐이에요. 일평생 믿음의 길에 한 점을 찍는 과정일 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없이 현상만 붙들면 저절로 잘못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악령이 틈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40일의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나왔을 때 마귀가 유혹해요. 그 마귀를 뭘로? 능력으로 물리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길이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보면 예수님께서 30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이제 3년간의 인류 구원의 사명자의 길을 걷게 돼요. 그 출발하는 날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했어요. 자 봐라, 나에게 성령이 임했다. 이제부터 내가 기도원 세워줄 테니, 내가 우리 교회 만들 테니까 이제 다 나와서 나한테 경배하고 이제 다 와서 병 고침 받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제 내가 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으니까 이제 내가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는 성령 받으면 나한테 와서 기도받고 성령이 임하니까 나한테 와서 고침받고 자기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 나가는 거예요. 나눔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섬김의 길을 걸어가고 악한 자들에게 눌린 자들에게 자유함을 얻도록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하러 간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큰 일,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 영혼 구원의 길을 가겠다.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다.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니까, 성령 충만을 잘못 이해하니까 나의 영광과 나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돼 버린다 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자는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일을 만드는 자들은 악령에게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일하는 자예요. 성경과 봉사, 충성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너희가 능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된다. 주의 일을 하는 대신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능력 주고 성령님이 능력을 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지 먹는 것과 마시는 나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내가 좀 충격을 받았는데, 희락이라고 하는 말 우리 쉽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희락이 무슨 뜻이냐고 모르더라고. 이거 참 교회가 또 성경이 이런 걸 기쁨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 이제 내년부터 우리 청년에 우리가 더 많은 예산을 세우고 앞으로 한 5년 정도 더 열심히 우리 청년부, 학생회, 아동부를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다음 세대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희락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희락을 주십시오 이러면 되겠냐고요. 장로님들도 그래서 미국 교회들이 당회원들도 20대 대표, 30대 대표, 40대 대표 이렇게 당회된 게 우리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들은 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만 해도 다른 교회 보면 젊잖아. 그래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만 해도 다 저와 비슷하니까 이 기도하는 내용들도 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겠냐고. 아무튼 우리가 좀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총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또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기쁨과 의로움과 평화가 우리의 신앙의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먹고 마시는 걸 더 붙든다. 그건 올바른 신앙의 길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구하고 의와 평화와 기쁨을 구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진정한 축복입니다.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얻는 것은 저주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항상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 오늘 육체의 일, 이러한 육체의 욕심을 구하지 말라.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고 있어요. 첫째가 음행이에요.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예요. 요즘 잘못된 나라들, 잘못된 선진국들 보십시오. 근친 상간이 유행. 여러분 그거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형제 자매, 부모 형제 자매 그런 마음 가지면 그런 생각이 안 들 거 아니에요. 음행이 1번이에요. 두 번째가 우상 숭배.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게 조상을 잘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제사 안 지낸다고 교회 안 간다고 하는데 그런 무례한 자들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무식한 거예요. 진정한 조상 공경은 살아계실 때 잘 섬겨야 되는 거고 묘 잘 꾸며놨다고 제사 잘 지낸다고 그게 진정한 조상 숭배가 아니에요. 제사를 왜 잘 지내요? 우리 부모님이 너무 감사해서 제사를 잘 지내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진짜 제사를 잘 지내는 건 만약 제사 잘못 지내면은 화가 있다는 두려움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왜 요즘 되는 일이 없지? 세상에 가봤더니 무덤이 갈라졌더라. 금이 갔는데 그걸 몰랐어? 제사 잘 지낼 테니까 조상님들은 제발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진정한 조상 공경이 아닌 거예요. 우상 숭배일 뿐인 거예요. 어떤 부모가 어떤 조상이 제사 안 지낸다고 자식한테 해꾸지 않겠어요? 그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런 일 없어요. 내 자식들이 제사 안 지낸다고 화가 있게 하는 그런 조상이 어디 있겠어요? 우상 숭배일 뿐이지 조상을 공경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시기하지 말라. 질투, 시기, 질투 이거 안 돼요. 분내지 말라. 혈기 부리지 마라. 다툼을 일으키는 당을 짓지 말라.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육체의 욕망이다. 마지막 두 개는 술 취함과 방탕함.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경 어디에 술 먹지 말라 그랬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나는 취하기 직전까지만 마시겠다. 전 세계에서 술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상징적으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리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리스 로마 신화를 10번도 넘게 읽은 것 같은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의 왕이 제우스 신이에요. 그래서 제우스 신의 무기는 번개예요. 아무도 제우스 신을 못 이겨요. 그런 제우스 신, 번개를 무기로 쓰는 제우스 신도 그 신들 중에 한 명의 신이 오면 도망갔어요.
그 신의 이름이 술의 신 바카스예요. 바카스 좋아하신 분들, 제우스도 바카스 신 오면 아이고 술은 장사가 없어 도망갔다니까. 술 취함이 육신의 욕망이지 기호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방탕한 것, 사치하는 것 안 돼요. 강남의 어떤 권사님이 이 머리핀 8천만 원, 머리핀 다이아몬드 머리핀이 8천만 원이래요. 그 권사님 머리는 다 무겁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5만 원짜리 8천만 원 이고 다니는 것도 힘들 거예요. 그건 사치하는 것이 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에 보면 깜짝 놀랄만한 말씀이 나옵니다. 왜 안 띄어요? 사도행전 7장 52절에 보면 평생 교회에 있는 사람, 항존 직분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보고 너희는 목이 곧다, 교만하다. 이건 이제 정반대의 사람. 교만하다는 거야. 왜 교만해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교만해. 두 번째,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수천 번 설교를 들어도 자기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는. 이게 바리새인의 특징이에요. 회개가 없어요. 그런 너희들은 성령을 거스러서 너희 조상들하고 똑같다. 예수님 못 박는 자가 된다. 교만하고 깨달음이 없는 자들은 예수님을 못 박는 자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 세월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말해요.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욕심과 욕망과 같이 가지 않는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서 예수님과 마귀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같이 살 수 없다. 하나님과 물질을 세상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 신앙도 좋고 세상의 욕심도 좋은 건 없다. 여러분, 양다리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명 걸고 사랑하라 그랬지. 사랑하면 하나님만 사랑해야 사랑이에요. 그런데 내가 한 여자를 사랑한다. 그러면 한 여자만 사랑해야지. 두 여자를 동시에 사랑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사기인 거예요. 영적 사기꾼들이 많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돈도 사랑합니다. 세상 욕망도 사랑합니다. 이건 사기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사명이 보이지만 내 욕심을 붙들고 살면 사람만 보인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사명이 보여요. 아, 이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 일을 묵묵히 해나면 부족한 건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넘쳐, 기쁨이 넘쳐, 보람이 넘쳐. 그런데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면 사람만 보여. 저 사람이 왜 안 도와주지? 저 사람이 왜 내 기대에 못 미치지? 맨날 사람하고 싸우면서 일평생 살아. 그러니 화나는 일 많고 실망하는 일 많고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명자로 살면 기쁨과 감사와 보람이 있지만 내 욕심을 이루가면 절대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다른 사람 만났으면 더 좋았을 건데 나는 왜 이럴까? 항상 스스로 자신에 대한 원망부터 시작해서 남들에 대한 원망. 그러니 평생
감사가 없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민간인이 아니에요. 군인이에요. 요즘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 후배들이 형님 옛날 얘기 좀 하지 마요. 라떼 하면 꼰대라 그래요. 자꾸 그래서 안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우리 군대에 있을 때 하는 말 있잖아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군인들을 모여있는데 딱 봐가지고 사람이 아무도 없네 그러고 갔다고. 군인은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군인이에요. 군인. 군인이 아닌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함께 군사가 된 자들. 군인은 뭐요?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고 승리해야 돼요. 이기는 방법만 찾아요. 적군과 싸워서 이겨야지 군인들이 어떻게 하면 피해 다닐까 요거만은 군인이 아니에요. 이기는 자가 되자 평소에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훈련의 땀 한 방울은 실전의 피 한 방울이다. 이렇게 겁주면서 막 훈련시키잖아요.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도 영적으로 이 세상을 죽을 때까지 영적 전쟁에선 군인들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말씀 다 이기는 자에게 제발 귀가 좀 열려라. 이기는 자에게 축복이 있고 상급이 있고 이겨야 천국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기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이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는 일평생 영적 싸움을 싸웠다. 내가 믿음을 잘 지켰다. 이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면류관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 우리가 함께 군사된 자로서 믿음의 전투, 영적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서 면류관 받는 자들이 됩시다. 이게 바로 그 내용인 거예요. 이번 주에 어떤 글을 읽고 하나님 우리 여천교회 성도들도 이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세상은 미국이 이제 지배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이 전 200년 전까지는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런데 영국 전에 15세기, 16세기 200년 동안 전 세계를 지배한 나라가 있는데 네덜란드라는 나라예요. 조그만 나라예요. 이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를 지배했을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 세계 해상 무역량의 70%를 이 조그만 한 나라가 다 했어요. 동인도 회사를 만들어서 그리고 금융을 다 장악을 해요.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로 살 수 있었을까? 이 바렌츠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이에요. 이 바렌츠 선장인데요. 화물선을 싣고 고객들의 짐을 위탁받아서 러시아로 배달하기 위해서 가다가 북극해에서 조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느 이름 모를 무인도에 배가 조난을 당해요. 요즘 같으면 GPS가 있으니까 금방 찾아가지만 500년 전에 그 시절에 어떻게 찾겠어요? 그 구조대가 이 바렌츠 선장과 일행들 만난 게 1년 걸렸어요. 1년. 1년 후에 갔는데 이 선원들이 배, 간판, 배를 다 뜯어내가지고 움막을 짓고 영하 45도인데 1년을 버텼어요. 그런데 그 영하 45도에 뭐 먹을 게 있냐고.
추위가 매일 영하 40도 어떻게 견뎠겠어요? 17명 중에 8명이 죽었어요. 추위와 굶주림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구조대가 가가지고 남은 사람들을 구해내고 그 조난당한 배에 보니까 소고기, 생선, 버터, 치즈, 심지어 모피까지 가득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살아남은 9명의 선원들이 하는 말이에요. 선장님, 우리 굶어 죽게 됐으니까 저거 좀 먹읍시다. 추워서 죽게 생기니까 저 모피 좀 합시다. 근데 바렌츠 선장이 우리가 다 죽어도 고객의 물품은 손대면 안 된다. 그래서 죽어갔어요. 이 사실이 구조대를 통하여 전파되고 유럽에 있는 모든 회사들이 그래서 네덜란드 상인은 신뢰할 수 있다. 네덜란드 금융은 믿을 수 있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수화물을 네덜란드로 맡겼다는. 그래서 그 조그만 나라가 모든 해상무역의 70%는 어마어마한 한 사람 때문에 자기의 신념을 철저히 지키고 죽어가면서까지도 지킨 한 사람 때문에 네덜란드가 2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몇몇 분들한테 말을 했지만 일반 기업체 같으면 실력이 없고 오너의 방침이 따르지 않으면 물러나게 하고 자르면 돼요.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실력이 없어도 좀 도와줘서 조금 순종하지 않아도 좀 참아주고 안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남은 사람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배, 그게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세상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여천교회 성도들이 바렌츠 선장처럼 우리 여수 지역에서 호남에서 이 나라에서 여천교회 장로들은, 여천교회 집사들은, 권사들은 틀림없다. 음식점 하는 분들 중국산 국산이라고 거짓말하지 말고, 자기가 키우지도 않았는데 내가 키웠다고 거짓말하지 말고, 옷장사 하면서 하나도 남는 거 없다고 거짓말하지 말고, 확신하게. 여천교회 성도들은 다르더라. 여천교회 장로들은 다르더라. 믿음의 바렌츠들이 우리 여천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